그런데 이제 하박국은 좀 생각을 할 때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질문에 하박국은 또 어떤 사람인가 또 이런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하박국은요, 그냥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박국은 의인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주 핵심된 겁니다. 의인이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이름 뜻은 나는 이야기 안 하고, 하박국 이름 뜻이 뭘까요? 예? 예? 껴안다, 껴안다? 껴안다. 껴안다. 껴안은 자, 그 말이죠? 예? 껴안은 자. 예. 껴안은 자. 예? 껴안은 자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뭘 껴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아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사람. 자, 그러니까 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껴안았는가를 아셔야 돼. 뭘 기도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뭘 껴안고 기도했다? 그걸 아셔야 돼. 예? 딱 핵심이 뭐예요? 의에 대한 껴안음이에요. 의에 대한 몸부림이야. 이게.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박국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의인, 기도의 사람. 이게 하박국입니다. 그럼 싹 들어오죠. 그 벌써 이것만 가지고 하박국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껴안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특별히 하박국은 다른 것도 다 예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본 것을 예언한 거지만은 특별히 하박국서는 뭘 보여주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따 구조할 때도 봅니다만은 보통 3장만 기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건 잘못 본 거죠. 1장, 2장, 3장이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맞죠? 이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게 무엇인지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할 때도 얼른 생각이 들죠. 느헤미야도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는 총독이면서도 철저히 기도의 사람. 또 비슷해 하박국이하고 의인이었어요. 철저히 경건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보시오. 나 이렇게 옳은 일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느헤미야였잖아요. 이게 돼야 되거든. 이게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에 요한일서 이제 우리 마스터하기 할 때도 다루겠습니다만 요한일서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죠?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아무나 응답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죠. 하박국서를 들어가면서 무슨 질문 던집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박국서를 우리는 들어가면은 요 질문 던져야 돼요. 예. 그게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냐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애통한가? 온유한가?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또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은 앞에 4가지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했으니까 알 거예요. 다른 질문이 다르고 앞에 거 다르고 뒤에 거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이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 차원으로 여러분이 보지를 않으면 아직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애통하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을. 마태복음 이제 안 들으시는 분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뭔 소리요? 그럴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정확하게 제가 해석해줘요. 근거를. 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하박국이가 이거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해요. 하박국이가 여러분 애통해요. 그렇죠? 네. 온유해요. 여러분 온유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권하지 아니하시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온유하니까 해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겁탈해버리지. 내가 강탈해버리지 같이. 왜? 하박국이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강포로 가득한 거예요. 다 겁탈하고 의인이 없어. 거의 의인이 없어. 의인이라고는 오매 기죽어. 아까 피하는 자들이 다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모두가 의인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공동체가 이게 엉망이 돼버려. 의인이 별로 없어. 의인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악한 놈들은 뭐요? 겁탈하고 강포를 행하고 막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의인인 이 선지자 하박국은 어때요? 기가 막힌 거야. 탄식한 거야. 악하면 같이 해버리죠. 그렇죠? 악하면 여러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악하면 여러분이 이런 기도 하겠어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지요. 이런 여러분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죠, 여러분. 놀 랄랄하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이런 심정.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기가 막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단순히 못 먹고 못 살아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은. 여러분 의가 없음에 대해 의에 줄인 거예요. 의에 줄여. 이 시대가 의가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의가 없어짐에 대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말이죠. 하박국이는. 응? 그래서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가 3장에 하박국이 이제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기뻐하잖아요. 드디어. 그럼 하박국이 이 드디어 기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잘 먹고 잘 사고가 기뻐서는 게 아니에요. 의가 회복됨의 기쁨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아이고 숫자가 적으니 많아지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코로나로 사람들 눈치 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본질을 우리 놓치고 살아요. 응? 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장로가, 교회가 거기에 휘둘리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요, 의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네? 의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되겠으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요? 없어요? 저하고 다르네. 내가 자료에, 여러분들 자료에는 그렇게 가지고 하는가 보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응?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 태초부터 살아계시지. 그렇잖아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잖아요. 근데 우측에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말이랑 다름없죠. 왜?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분 아니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만세라는 말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계신 것처럼 하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의인들이 힘든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힘든 거라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의인의 하나님인데, 의인 편의 하나님이지, 무슨 악인 편의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게 악인 편의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의인 편의 하나님, 의인하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이게. 까라못해도 그냥 눈 감고 계신 것 같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많죠, 이런 기도. 여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도. 이게 진짜 목사예요. 하나님은 진짜 목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경험을 시킵니다. 다른 걸 기도를 시킨 게 아니라 많이. 요 기도를 많이 시켜요. 왜 의인은 고난받으며 악인은 형통한가? 왜? 왜 의인은 고난받으며 악인은 형통한가? 참. 우리가 끊임없는 성경에 그런 표현,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진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들은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저가 무엇이 주의 부흥인가? 무엇이 주의 부흥인가? 3장에 부흥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부흥이. 그렇죠? 3장에 주의 부흥이 뭐냐 이거죠. 주의 부흥이. 우리는 부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의 부흥이 뭐냐 이거죠. 주의 부흥이 뭐냐. 무엇이 주의 부흥일까? 라고 하는 거죠. 3장 할 때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죠. 우리는 주의 부흥, 말은 쓸 수 있겠어요. 말을 쓰고 쓸 수 있는데, 말을 쓰는데, 거의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 모르는 게 아니라 또 목회자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맞죠. 또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도 또 그렇게 또 따라서 그 여론의 힘이 참 크잖아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에 여러분 제일 뭘 보겠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줄 목사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이 성경이 말하는 주의 부흥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들의 모든 부흥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다 수적인 것 같아요. 수적인 거. 수적 늘어남.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 주의 부흥인가 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 질문들이 이 하박국서를 대변하는 질문들입니다. 이게 그대로. 참 하박국서 읽으면은 마음이 더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나움서도 우리가 그 의인의 그 피하는 자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나움서보다는 하박국서 훨씬 절절히 와요. 사실 우리가 나움서는 피하는 자고 나움서는 피하는 자고 여기는 의인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나움서에서는 피하는 자로 돼 있고 하박국서는 의인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게 여기서 피하는 자라는 말은 의인이란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같은 말인데 훨씬 하박국서는 이 의인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죠. 엄청나게. 꼭 내 마음 같은. 그렇죠? 훨씬 옵니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공통적으로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마음을, 이 심정을 가진, 이거에 대한 몸부림을 가진 자들, 이것이 진정한 종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이스비츠 수용소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600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여러분요, 그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수용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어요. 죽을 때까지. 그들이.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니마민이에요. 아니마민. 아니마민. 이건 아멘이죠, 아멘. 예? 아멘.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아니마민. 그래서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그들은 하루하루를 죽는 순간까지 불렀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들은요. 이 아니마민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나는 믿네. 나의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나는 기다리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니마민.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른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이 아니마민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때 그 학살을 당하면서 신앙으로 견뎠던 조상들의 얘기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6월절이 되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아니마민을. 이거하고 조금 저기 한 노래가 여러분 아시게 In His Time. 네, In His Time. 부를 줄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보십시다. 처음에
곡을 In His time, In His time. 곡이 좀 어떤 거네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요. In your time, in your time, in your time, you make all things beautiful in your time. 구조. 하박국서의 구조가 여러분 나라들은 자료에 보다시피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셋으로 나눴느냐, 둘로 나눴느냐 요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제일 많이 흔하게 했던 한 것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했고 1장 12절서부터 2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요. 셋으로.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이게? 자,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두 번째 질문과 대답, 그리고 3장은 기도와 찬양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기도지, 이것도 기도지, 이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여기에 기도가 들어있고 여기도 기도가 들어있고 여기도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여기만 세 번째 단락에서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게 아니죠. 가장 큰 지금 현재 이 구조는 좀 미흡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요거의 첫 번째로 미흡한 게 이 구조예요. 두 번째 이 구조의 미흡한 점은 뭘까요? 여러분, 첫 질문과 대답, 두 번째 질문과 대답, 이건 애들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몰라 이걸?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수박 거닥듯이 그냥 애들 수준으로만 다 해놨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칭할 때 뭐라고 써요? 이 인류 가운데 지식이 있는 백성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가장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백성, 지식이 있는 백성.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지식의 가장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최고의 수준을 가진 자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의 대학 수준도 우리한테는 별것도 아닌데 이 세상이 뭐냐라면은 중고등학교 수준도 안 되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 누가 몰라? 유치원생도 글만 알면은 첫 번째 질문이요 대답이요. 두 번째 질문이요 대답. 누가 몰라? 다 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와 찬양이요. 누가 뭐다 이거 할 수 있지. 그걸 알면은 그쵸? 그런 의미로서 이 구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런가 하면은 둘로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둘로 나눈 사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고. 둘로 나눈 사람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했어요. 자, 1장에서 2장은 뭘로 봤어요? 도전받는 신앙 그랬어요. 도전받는 신앙. 자, 3장은 승리하는 신앙이죠. 그렇죠? 예? 승리하는 신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1장, 2장은 도전받는 신앙.
3장은 승리하는 신앙. 이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자, 뭐에다가 키워드를 뒀어요? 자, 믿음에다 뒀어요. 믿음에다. 이건 참 잘한 거예요. 맞죠? 왜? 중심단을 믿음에 뒀어요. 맞죠? 그러니까 무진장이 잘한 거죠. 아, 도전받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오케이? 네. 도전받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어때요? 제가 이제 요거 지금 점수 주는 거죠. 아주 잘한 거죠. 차라리 이게 낫다 이거죠. 요것보다. 요렇게. 오케이? 그런데 이제 미흡한 점이 뭐예요? 이 구조는. 네? 1장, 2장이 도전받는 신앙이고 3장이 승리하는 신앙이 이게 조금 좀 그렇죠. 차라리 1장을 갖다가 도전받는 신앙이라고 하고 2장, 3장을 갖다가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둘로 이렇게 나눈다면 1장이 지금 현재 도전받는 거죠. 2장서부터는 벌써 승리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승리하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2장서부터가 벌써 3장만 승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2장서부터 이미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요걸 구조를 차라리 둘로 나눴으면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나움서처럼. 나움서도 여러분요, 구조를 둘로 나눌 때는 1장하고 2장, 3장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하박국서도 그런 격이에요. 그거 하나가 흠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구조는. 요건 잘했는데. 기가 막힌데. 키워드를 딱 신앙에다 두고 했단 말이죠. 잘했는데, 요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죠. 요 부분. 요 구조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또 하나는 뭐가 미흡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못 찾을 거예요. 뭐가 지금 미흡해요? 뭐가 미흡해요? 하박국서를 보면은, 자, 아까 하박국서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의인, 믿음. 그렇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중심 단어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뭐가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도전받는 신앙 그러면 안 돼요. 의인이죠, 의인. 의인의 도전받는 신앙이죠. 의인이 승리하는 신앙이고. 맞죠? 달라요,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 도전받는 신앙, 그냥 승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붙여야 돼. 왜? 핵심이 의인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아까 제가 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 의와 믿음을 하나로 봤다는 거야. 바울 사도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고 하는 칭으로. 그렇죠? 네? 이신칭의. 이신칭의 사상을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나온 거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바울 사도는 하박국이 말하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의와 믿음을 하나로 봤냐 이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바로 바울 사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어떻게 하박국서를 보고 이걸 볼 수 있냐고. 여러분 바꿨어요? 바울 사도가 이거 안 썼으면 이거 바꿨냐고요, 여러분요. 못 보죠, 못 보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하박국서의 의도를 바울은 이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봤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도전받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그런 반평이에요. 온전하지를 못해. 불완전해. 이렇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정확한 성경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도전받는 신앙이 돼야 돼. 아무나 도전받는 신앙이 아니야. 의인이 의인. 의인이 승리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인이라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구조예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왜? 키워드를 정확하게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거와 요것이 니코로가 된다는 바울 사도의 이 사고를 갖지를 못한 거죠. 의와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 아멘. 요거의 문제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구조를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했으면 바로 쓰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죠. 뭐라고 할까요? 네? 뭘로 할까요? 자, 쉬운 것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쉬운 것부터. 1장, 2장, 3장 그냥 나눠 그대로 아주 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악인의 강포와 의인의 고통에 대한 뭘까요? 탄식. 맞죠? 그대로 그냥 쉽게.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악인과 의인. 악인은 강포를 행하고 의인은 고통을 해. 그러니까 악인의 강포와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란 말이죠. 맞죠? 1장 이 내용 아니? 1장을 딱 요약하면 요거 아니? 맞죠? 자, 그럼 2장은 뭐라고 그래요? 2장.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위로 뭐 그런 거.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뭐예요? 회복이나 위로나고. 그냥 구원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구원에 대한 뭘까요? 예? 구원에 대한 응답. 그렇지, 응답, 답변이죠. 예. 답변이 이렇게 그대로 나는 그냥 쉽게 요약을 해서 그럼 훨씬 쉽잖아요. 첫 번째 질문과 답변, 두 번째 질문. 누가 그걸 못해? 첫 번째 질문이 뭐이고 답변이 뭔지 이놈을 딱 해주는 게 훨씬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강포와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 1장, 2장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답변. 그럼 3장은 뭘까요? 의인의 승리. 이 3장 내용 딱 그냥 요약하면 나오잖아요. 악인의 똑같아.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그렇지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 쉽잖아요. 예? 자, 이건 탄식이고 이건 하나님의 답변이고 이건 노래예요. 노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잖아요. 자, 3장 안에 악인들 심판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인 구원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놈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으로 중심단을 가지고 의인의 강구 이래도 돼요. 맞죠? 1장은. 맞지 안 맞지? 이놈을 요약을 딱 해서 의인의 강구, 의인의 탄식 이렇게 해서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장은 의인의 뭘까요? 의인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응답. 의인의 응답. 의인은 기도에 대한. 의인의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강구. 한국 했으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요, 2장 쫙 처음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지만, 하박국이 지금 뭘로 지금 계속 보여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1절 딱 들어갈 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왜서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다는 말이에요. 보리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의인의 희망이죠. 맞아요, 맞아요. 바라본다는 거. 우리 흔히 소망, 그렇잖아요? 예? 의인의 소망이라고. 앞에서는 탄식했지만은 뒤에서 2장에서는 탄식이 아니요. 이제는 탄식하고 나서 1장 탄식하고 나서 이제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예.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기다리며 바라본다. 이 단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망, 의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의인의 뭐예요? 노래. 예, 의인의 이제 이왕이면 찬양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예, 의인의 노래, 찬양. 요렇게 여러분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구조가 1장은 의인의 강구, 2장은 의인의 희망, 3장은 의인의 찬양입니다. 확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요? 너무 들어오잖아요. 너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붙들고 가는가 안 가는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 말 속에 이제 붙여봐요. 의인 속에다 가로를 해가지고 믿음의 강구. 달라지겠죠 또. 예, 믿음 있는 자의 강구, 믿음 있는 자의 희망, 믿음 있는 자의 찬양. 왜? 의인이라는 말을 믿음의 신자라는 말. 오케이? 신자의 간구, 신자의 희망, 소망, 신자의 찬양, 노래.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예? 왜? 믿음과 의는 하나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하박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여기까지 확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한 장 한 장 딱 끊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도 하지만은, 여기서만 또 멈추면 안 돼. 그리스도를 또 찾아보라. 하박국서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박국서를 볼 때. 그냥 요것만 생각한다고.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은 의인이라 말 안 하고 하박국의 강구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박국의 소망까지도 잘 쓴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응답이랑 그냥 쓰지. 기도에 대한 소응답을. 그 다음에 하박국의 노래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의인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잘 얼른 생각을 안 해. 사실 의인이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하는 이야기니까 의인이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구조가 이게 3장이지만 3장이지만 욥기서 내용하고 딱 동일치요. 이게요. 시편하고 동일해. 이해가 되죠? 네? 시편도 의인의 강구야. 의인의 소망이고 의인의 노래 불러. 할렐루야. 욥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의인이 탄식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 노래 불러. 아멘. 네. 왜 희망이라고 했을까요? 소망이라고 해요. 욥은 오로지 뭐요? 친구들 필요 없어. 저들 이야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하고 내가 대면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욥기서가요.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그럼 욥기서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의 고난 이렇게 잖아요. 의인의 고난. 맞죠?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하박국도 똑같이 여러분 1장 뭐예요? 의인의 고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의인의 탄식이라도 되고 의인의 강구도 되고 의인의 고난 같은 말이라고요. 맞죠? 자 2장 놔둘게요. 조금 보내줄게요. 자 3장은 뭐예요? 의인의 뭘까요? 여러분 승리예요. 승리. 의인의 승리. 네? 의인의 승리예요.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건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는 의인의 소망이에요. 맞죠? 의인의 소망.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생각하면, 자,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야. 이게. 이 탄식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라고. 아까 여러분 탄식 이야기 잘 보세요. 그 답답함 여러분 6가지를 했잖아요.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의인의 탄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 죽을 때까지. 이제 아세요?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하박국서에. 아멘요. 이것을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에 그걸 자세한 설명을 안 했지만 바울은 알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멘요. 그게 성령의 메시지예요. 예. 이제 확 와요, 또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선지자가 탄식하는다, 이렇게만 하면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의인이 탄식한다,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적용이 돼. 그러나 아주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식이라. 고난에 대한. 아멘. 그것이 예언적으로 들어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예.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악과 폐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여러분 탄식입니다, 이게.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저 거짓을 계속, 여러분요, 거짓 증거로 해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도 않는 거짓말 갖다 끄집어다가 저 증인 세워가지고 예수님 여러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잖아요, 아버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요. 이 해 받을 걸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해가 해를 받을 걸.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하박국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이에요. 아버지요, 왜 나를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의인들의,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의인들의 탄식입니다.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은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탄식을 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의 탄식하고 동일한 이 코르가 되는 거예요. 이 코르가. 이제 확 오지요. 왜 벌레 같게 하시나요? 이게 예수님의 그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오미. 이제 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박국서를 보면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다고요. 언급을 안 해, 이걸요. 이게 핵심이라고, 사실은. 이게 핵심. 이해가 됩니까? 제가 괜히 여러분요, 이게 의인의 답답함 6가지를 갖다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런 거 알면은 하박국은 이제 완전히 내가 소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1장이. 그 고난 속에서도 2장. 야, 내 아들아.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들아. 믿음으로 살리라. 나 믿어. 그래서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느냐? 왜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이 버려도, 아버지가 버려도 그걸 짊어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요, 아버지의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보신 적 없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반드시 산다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확 옵니까? 이 하박국서가 이런 걸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런 걸 건드려주지 않으면 하박국서는 그냥 겉만 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예수 없는, 예수 있다 그 말은 의에 대한 갈급함, 이코르가 된다는 거. 아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던 거죠. 소망. 그래서 2장은 소망이에요. 맞죠?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의인이 소망을 가졌던 거. 역시 3장에 가서 할렐루야 노래 불러버려. 아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요, 의인의 이 승리, 의인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는 이야기, 재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건 재림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싹 악한 자들을 심판, 멸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여러분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애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게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강들을 푸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조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재림에서 마지막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뭐예요? 하늘도 땅도 다 모든 것을 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주께서 그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닷가에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허울바람같이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겨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자꾸 제가 강조하잖아요. 지금 재림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해가 돼요? 네? 말을 타시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19장에. 그렇죠? 재림 이야기거든요.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심판하러 오신 그분을 보고 놀래버린 거지요. 그렇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와, 여기까지 심판하러 오신 재림.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걸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의 주를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는 죽으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본 것이고, 아멘. 그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끝까지 의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장 2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재림하실 것을. 할렐루야.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그걸 알고 요게 하나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화과 나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알고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이 놀라운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주의 부흥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야 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이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의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네? 이걸 알고 여러분 하박국이가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없을지라도 소가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단순히 구원이 아니에요.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요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본 거예요. 아멘요. 이게 주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것을 하박국은 알았다고 말이에요. 요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실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 묶어서 이놈을 이 믿음이 여러분 의가 하나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신 치유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 요걸 알고. 요걸 레시오님을 몰랐으면 안 되지 절대. 그 말이 안 나오지. 자,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자, 주제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너무 쉬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주제예요. 하박국서에. 꼭 잊지 마셔야 돼. 의인과 믿음 이코로. 꼭 잊지 마셔야 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 주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박국서의 제목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의인이 좀 우리 구체적으로 의인이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의인이 그 말이. 의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